네. 우리나라는 지금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영역에서 정말 경쟁이 치열한데요. 제가 사회에 진출할 때만 해도 좋은 학교만 나오면 취업은 절로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80년대 중후반에는요.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1%였습니다. 정말 고도 성장을 했었는데요.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물론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지는 오래되었고 고학력자는 넘쳐나는데 취업의 문은 좁아서 참 어려움 가운데 청년들이 처해 있습니다. 좁은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서 청년들은 학력 외에도 다양한 스펙을 쌓아야 하니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이 참 큽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우리는 늘 축복합니다. 사실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입니다. 조직의 성패가 구성원이 누구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럼 뽑히는 입장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좋은 학교에 뽑히고 좋은 공동체 일원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특별한 선택의 기쁨을 누린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뽑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실까요?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설교 시간에 매주 하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성경 공부도 한 2주 하고 또 일반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일반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QT를 함께 했던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현재 그리스의 코린토스라고 불리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펠레포네소스 반도하고 본토하고 그 사이에 붙어있는 코린토스라는 도시인데요. 성경에서는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하거든요. 아덴과 함께 아가야 지방의 큰 두 도시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성경 당시에 고린도는 해상무역의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질이 풍부한 도시였어요. 사람이 많고 물질이 풍부한 도시답게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고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고린도스럽다. 그 말은 음란하다. 라는 말하고 통할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어둠이 가득한 고린도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어둠의 도시 고린도에서 수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는요. 성령과 말씀으로 큰 은혜가 부어졌어요. 특별히 모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든 은사가 풍족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이 아주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렇게 그는 정말 단순하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고 은사도 풍성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많지요. 신령한 은사도 풍족하면 그래서 복음의 증거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교회가 무척 은혜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영적 어린아이였습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시기와 분쟁이 많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자기중심적인 영적 어린아이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만큼 문제도 정말 많은 교회였고요.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신령한 은사는 분명 귀한 주님의 선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인데요. 은사와 영적 성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죠.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은 성령과 말씀께 순종하여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이 고린도전서의 문제의 핵심은 시기와 분쟁이라고 말해요. 근데 왜 시기와 분쟁이 생겼냐면 그들은 서로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었거든요. 자랑이 문제였어요.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나는 바울 선생님한테 배운 정통파야. 나는 지적인 아볼로 선생님에게 배웠어. 이렇게 영적 지도자, 사람을 자랑했고요.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신령해.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야.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이지.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은 사람과 은사를 자랑하면서 영적 교만에 빠져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졸지에 부자가 된 졸부들의 유치한 다툼과 같은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악한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선한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영적 아버지로서 정말 사랑하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는 구체적 문제 해결에 앞서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근본, 그 근본을 다시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근본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 자랑의 문제와 연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사람들을 미리 정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선택하시는 거죠. 그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 신비롭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은혜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않았고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도리어 그 반대인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헬라 철학 등의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많았고요. 지위가 높은 권세자들도 있었습니다. 상류계급에 속한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인데요. 이들이 헬라 사회의 세속적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혜롭기보다는 미련하고 능하기보다는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문벌 좋은 사람들이기보다는 평범하거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혜롭고 능하고 배경 좋은 사람들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많지 않다고 말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상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는데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도 비교적 걸맞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으실 텐데 완전 정반대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 정부마다 각 부처의 장관을 뽑는 것 청문회를 통해서 보셨지요? 장관 되기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기본이고요. 능력, 실력, 도덕성까지 갖추지 않으면 선택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나라를 세워갈 일꾼을 뽑는데도 인선 기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미련한 자, 약한 자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해서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미련하다고 여긴 사람들은 겸손하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도리어 미련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한 결과는 머지않아 뒤집어 엎어지는 것이죠. 또 28,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끄러움에서 더 나아가서요. 이번에는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십니다. 폐한다 라는 원어적 의미는 사용하지 않는다, 끝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쓸모없는 자로 인정되어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폐하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자, 강한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시려고 도리어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29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본래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이니까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또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내세우는 교만 때문에 가장 귀한 구원을 잃고 도리어 심판과 멸망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패하여지고 수욕을 당할 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었던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 인식하면서 겸손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웠겠지요.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일 뿐인데 그저 주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만 높여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가치를 보이는 것에서 찾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령한 은사로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영적 교만까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의 가치는 다 버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 나라의 가치로 사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놓고 자랑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자랑하겠지요. 또 사람 앞에서 자랑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내세우고 의지하는 것을 보면 내가 무슨 가치로 살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높은 학력이 자부심입니까? 아니면 많은 재산? 아니면 멋진 외모나 건강입니까? 아니면 빵빵한 배경입니까? 이런 것을 내세우고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우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채워주셔서 기쁘고 살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없는 것은 여전히 없는 저를 보면 자꾸 쪼그라들고 열등감 속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뭔가 나도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동일하게 세상 가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경우 다 우리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가치를 붙잡고 살고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아직도 학력과 부, 배경과 외모, 직업이나 지위 등에 둔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이죠. 목사인 제 안에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이런 세상가치 기준과의 내적 싸움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나라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종노릇하게 하는 세상 나라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 소속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가치에 매여 종노릇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의 진정한 자랑과 자부심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30절, 3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늘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영으로 내 마음 안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하나인 것이죠. 주님과 내가 하나이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제 나는 그냥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사실인 것이죠. 혹시 나에게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지혜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낙심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고 부끄러움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도무지 기댈 곳이 없어 보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시고 여러분의 백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곤고함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반전을 주시는 구원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아주 큰 보물을 내가 소유하고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보물인지도 몰라서 못 누린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분명히 믿고 누리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헛된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이시고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에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예레미야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9장 23,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여 교만하면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잃게 되어서 부끄러움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자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자랑하라고 하세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명철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으셨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달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자랑하라고,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나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십니까? 그것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진짜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혜롭고 능력 있고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며 기쁨과 평강,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